선교에서 사역을 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독일을 자주 가요. 우리 선교사님 전함이 김혜신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자비량 선교사인데요. 이제 싱가포르에서 2001년도 OMTC 선교사 훈련을 남편하고 같이 갔고요. 이제 싱가포르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는 영국에서 북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를 미션스쿨을 다녔습니다. 근데 선교스쿨이 전남 순천시에 있는 매산 중고등학교인데 거기는 선교사의 길이 있습니다. 이제 미션스쿨이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공부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생각나요.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서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을 기만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나와서 이 산책로를 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학교의 그 교명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였습니다. 하나님 저 진리 주세요. 하나님 저 진리 갖고 싶어요. 우리 기독교는 저 진리 잘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학교가 입시만 위주여가지고 14클래스에서 이제 저희가 장학반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부 위주로 서울대학교 그때 당시는 이제 지방에서 더 일찍 와야 되고 더 늦게 방과후 공부도 더 다른 반보다 14클래스 중에 한 반을 뽑아가지고 더 일찍 가야 되고 더 늦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과외 활동은 전혀 못 공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에서 저는 또 청개구리처럼 걸스카우트를 조직해서 봉사활동을 하고요. 네, 또 방송을 해서 방송반에 점심시간이면 밤새도록 책을 보고 그 점심시간에 또 방송을 하고요. 또 이제 그 스피치, 웅변을 말하기 그 웅변반에 가서 스피치 공부를 하고 근데 그 스피치 공부에 갔는데 이제 우리는 그 수업이 끝나야 되니까 그 시간에 또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선배들한테 막 매를 맞아가면서 정말 몽둥이 같은 매를 그때 시절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힘든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다른 그 친구들보다 연습을 스피치를 훨씬 적게 하는데 그때 당시는 저희가 뭐라 그럴까 멸공통일 막 이런 거였는데 저는 그게 또 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주셨는데 그 원고를 하기가 너무 우리 같은 민족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그래서 제가 무단 결석을 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막 결석을 해요. 이거를 뒤집어 쓰고 원고를 다시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새벽기도라는 제목이 새벽기도에 그때 당시는 문변에 새벽기도라는 거가 없어요. 그런데 시조를 하나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야 상기한이 이렀느냐 제 넘어 살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네, 그래서 우리 남한에 이렇게 새마을 운동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 너무 어린 이 소녀는 조국과 민족이 통일되는 걸 너무너무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새벽마다 정말 사실 또 실제적으로 제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학교만 가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고 저는 또 선교사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학교, 이 선교사가 이런 학교 지었는데 저도 짓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매일 하나님과 속삭이면서 하나님 저 그리고 진리 주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데 저 좀 자유롭고 싶어. 근데 집에서도 자유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큰 오빠가 이제 가정을 맡고 그러는데 오빠가 너무 그 위압감에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 위압감에 저희가 딸 넷인데 맨날 말씀하시는 거 너네 중에 누가 큰 며느리가 큰 아들하고 결혼해야 내 속 좀 안다고 큰 6남매
아버지가 40대 돌아가셨으니까 오빠가 20대에 이제 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너무 힘들어서 자꾸만 그 말씀을 하시고, 오빠는 김일성 같았어요. 김일성.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오빠가 우리 중에 누가 큰 아들하고 결혼하면 오빠 마음을 안다는데, 저도 오빠 마음을 알고 싶어요. 오빠도 불쌍하고 오빠가 저렇게 힘들어서 그러는데, 저의 모든 마음으로 스쳐가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 저는 오빠는 어른이 한 명인데요. 저는 오빠보다 어른도 더 많고 형제도 더 많은데 가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본 어머니가 4남매, 새어머니가 3남매, 그러니까 이복이죠. 7남매의 맞이예요. 저희 남편이 첫 번째. 그렇게 저는 사실 저희 그 큰 오빠 밑에 작은 오빠가 귀가 안 좋으신 분이 계셨어요. 작은 오빠가. 그래서 엄마가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뭐 살림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머니가 이렇게 굳세게 이렇게 그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셔서 뭐 경제적으로는 많이 힘들지는 않았지만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안타깝고 작은 오빠도 큰 오빠한테 항상 혼나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우리 엄마하고 오빠를 책임져야지, 내가 결혼해도 엄마하고 오빠를 책임져야지 막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장애인 복지재단을 오빠 때문에, 오빠가 이렇게 귀가 안 좋아서 장애인인데 자꾸 큰 오빠한테 혼나고 매도 맞고 이러니까 저 오빠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엄마는 혼자 됐는데 엄마 좋은 사람 만나요 해도 오직 자식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를, 우린 유교 가정이었습니다. 제사가 12개씩 지내고 그런 유교 가정이었는데 저를 어떻게 하나님 기독교 학교를 보내셔가지고 날마다 또 한 3시 정도 되면 마을 이렇게 큰 기나무가 있는 나무 밑에 가서 새벽에 제가 생각하니까 거기 나무 밑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막 거의 장학반에 뒀는데 장학반에서 공부 너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 장학금 받고 이러는데 너무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또 축복은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또 그 웅변 같은 스피치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시간에 마치지도 못하는데 제가 예상을 맡게 되고, 그냥 새벽 기도라는 그 제목도 없는데 어떻게 그냥 학교 결석을 하면서 제가 끙끙 앓으면서 막 서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기독교 학교인데 그때 당시는 뭐 웅변 제목이 새벽 기도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엉뚱한, 제가 좀 참 엉뚱한가? 아유, 내가 새벽 기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소녀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 제가 우리나라 이렇게 하는데 북한과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런 우리 민족을 위한 그런 기도를, 그런데 그거를 이제 평생의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결혼에 대한, 오빠가 그렇게 누가 큰 아들과 결혼해야 제 마음을 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우리 남편이, 저는 결혼할 나이가 아닌데 저를 처음 봤는데 만나지도 않고 사귀지도, 저가 좀 관심도 없고, 저는 뭐 할 일이 여러 가지 많아서 볼책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저를 보면서 자기의 처라는 거예요. 저를 처음 본 사람인데. 그래서 아닙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전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말. 그러는데 그분과 2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저희 남편도 우리 선교사님처럼 알코올 중독에 또 여러 가지 그 집안에 우리 그 어머니가 우리 남편의 어머니가 곤초이시고 결혼한 상태에서 가진 작은 댁에, 그러니까 첩이죠. 3 자녀가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 본 어머니는 모르시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서 저희 남편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 남편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방송을 하면서도 많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그 원고문을 준비해가요. 그런데 한 사람이 듣는다면, 한 사람이 듣고 변화된다면 이거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밤을 새웠어도 이 피를 짜고 뼈를 갈아도 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행복하고 변화되고 힘든 우리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영혼이 이렇게 위로가 된다면 나는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방송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정말 제 사역은 우리 남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한국가스공사 이제 그때 고시 공부를 했는데 무작정 직업도 없고는 결혼하자고 했는데 제가 네, 결혼 지금 나이도 아니고 결혼할 마음도 없고 괜찮습니다. 공부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직장에서 2001년도 IMF가 온 다음에 2000년 싱가포르 아시아 사장으로 나가서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기관장 대표들이 부인회에서 브루스릴라를 조직을 해서 제 싱가포르 기독 한국기업대표 부인회를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이제 회장으로 해주셔가지고 한 달에 $300씩 50여 명이 $300를 헌금을 해주시고 그분들이 이제 IMF였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금이 다 끊기는 거예요. IMF 직후여가지고 그래서 선교사 자리 선교사도 이제 맨 한국에서 돈 달라고 해야겠냐 그래서 자리부터 우리가 $300씩 50명이 헌금을 하니까 싱가포르는 비싸지만 딸렘방이라는 인도네시아 딸렘방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팜트리를 심어서 팜유를 해서 선교사들이 좀 자립하는데 어떻게 써볼까 하는 근데 그때 당시는 손중철 목사님이라고 싱가포르 한인교회 싱가포르에 한 7개 교회가 있었는데 가장 큰 교회였고요. 그렇게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희 를 훈련시키고 OMTC를 통해서 선교사 훈련을 시키고 그런 일을 하시게 하시고 그때 당시 그 팜트리를 하는 농장과 함께 신학교도 짓게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다니면서 기도해 하나님 저 중고등학교 이런 학교 짓고 싶어요. 선교사가 지었는데 저도 짓고 싶어요 했는데 연합해서 우리 제 싱가포르 기독 우리 한인들이 협력해서 그때 당시 후원을 해서 이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신학교는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영국에 이제 가서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화요일마다 모여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그분들이 한국에 왔는데 또 정착하지 못하고 한국에 자유를 찾아왔는데 이제 가정이 깨지게 된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여성분들이 경제 동해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가정이 깨지게 돼서 다시 또 영국으로 가셔서 많이들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니까 초청을 해주셔서 화요일마다 또 예배에 함께 드리고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는 너무 부족하지만 또 이 남편이 연약하지만 그 남편을 통해서 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 남편이 작년에 코로나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혀에 이렇게 움푹 패였어요. 네, 그런데 6월 달에 맞고 또 2차를 8월에 맞았는데 계속 낫지를 않고 밥을 못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6월, 8월 1차 맞고 2차 맞고 계속 지금 낫질 않아서 병원 다른 병원 바꿔가지고 가서 빨리 도축검사라고 하는데 설암 3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가니까 수술하지 않으면
이제 몇 달 못 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수술하자고 하니까 저희 남편은 하나님이 데려가면 가고 또 하나님이 거쳐주시면 기적이고 또 하나님이 데려가면 천국이요 부활이요 하나님 또 살려주시면 기적이고 또 그때에게 사명이 있다면 살려주실 거라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여기를 가자고. 그런데 어저께 또 무슨 양고기를 끓여가지고 가지고 와라 막 이러는데 이제 그 전화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게 하심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